우리 이 주보 여러분들 순서지 옆에 보시면 그 칼럼난 옆에 언어로 복이 되어라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언어로 복이 되어라. 우리 설교하고는 좀 아니지만 우리 도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그대로 한번 보면서 쭉 보겠습니다. 자, 부르는 말에 부모님이 부르든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윗어른들이 부를 때 부르는 말에는 네 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세요. 더욱 정중한 느낌이 든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엄마. 네 엄마도 좋고 네 어머니도 좋고 네, 다른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네 해서 한번 불러요. 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훨씬 이렇게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 진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카톡을 자주 하거든요. 교회로. 제가 이렇게 하면 늘 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람에게 하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꼭 부모님에게 그렇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렇게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붙이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따라서 합시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 거기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됩니다. 살겠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 거예요. 아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세 번째, 칭찬받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요, 말로만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하고는 표시가 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칭찬받고 우리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높아지고 잘 풀리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늘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네 번째, 타인에게서 훈계나 또는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할 말. 책망받고 훈계받을 때 참 힘들겠죠. 요새 부모한테도 이거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남이 나에 대해서 뭐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면 대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너무 잘해. 이게 우리 본성이 다 우리 마음속에 말을 꼭 그렇게 안 해도요 이미 내 마음이 그게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데 그걸 받을 마음이 안 되면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따라서 합시다.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훈계나 책망을 받을 때는 이런 태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후에 내가 할 말은
힘들고 어떤 일? 어려운 일을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공이야.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시작. 써주셔서 쓰임받아 또 써주세요. 언제나요? 예,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 간에 가져야 될 말은 뭐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7번. 남을 헐뜯거나 흉보거나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윗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는 겸손, 공손, 예교의 언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언어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예, 여러분 좀 잘 우리 한번 행동으로 또 여러분 언어 생활에 실행해서 우리 모두가 언어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언어로 보게 됩시다. 언어로 보게 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저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윗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막강해졌습니다. 재력도 튼튼해졌습니다.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 나라가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알아서 다윗에게 잘 봐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선물 더미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이스라엘이 그래도 참 잘 나간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랑, 과시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야? 군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것만 얘기했어요. 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힘을 좀 과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좀 그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거 있죠. 다윗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안정되게 끌어올렸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요. 통계를 내는 거 죄 아니죠. 충분히 측량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가 있고 인구를 대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아주 나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윗은 9개월 넘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나라를 다 긁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거기 2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24장 9절 그대로 읽어요. 시작. 요한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라.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니까. 예, 굉장한 숫자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주 칼을 빼고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 세워졌습니다. 특공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군대가 이 정도니까 다른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과시욕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죄로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다윗 인생에 다윗이 목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끌어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또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도록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윗 마음에 그래도 내가 큰 일을 했다, 그래도 내 능력이 괜찮다, 그래도 내가 이룬 업적이 그래도 참 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군대 숫자를 세고 백성의 숫자를 세고 재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 없어도 된다. 이게 무슨, 여러분, 군대가 많아요. 돈도 넉넉하고 인구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알아서 조국을 다져.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군대 막강하고 재력 튼튼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게 되느냐,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왔어요. 옛날에 공휴일이 되고 쉬는 날이 되면 기도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쉬는 날이 되고 공휴일이 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리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물질, 건강, 은혜 달라고 매달리는 신령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즐겨야 되지 않겠냐, 누려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필요하죠. 날마다 일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만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괜찮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의 행동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져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안 믿습니까? No, 하나님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해요. 어느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신념이 언제부턴가 전부였던 하나님이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없어져. 반반 하나님 있어서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자. 사랑하는 가족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생명을 위해서 간호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평상시처럼 지적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어쨌건 이 교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다윗에게만 고통이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이 들었어요. 우리 메르스 이번에 지난번 경험했었죠. 학자들이 이 전염병은 패스트로 봅니다. 주위 벼룩에 대해서 옮겨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한이 나고 발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이상이 생기면 24시간 이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자, 15절을 봅시다. 15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7만 명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7만 명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몰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지도 몰라. 다윗이 뽐냈던 자기 군대 할만 빼는 담대한테다 80만 명. 80만 명이 뭐예요?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80만 명이 다 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을 보면서 굉장한 아픔을 가져 뉘우치시. 그리고 다윗에게 그 재앙을 멈추는데, 재앙을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재앙이 어떻게 해서 멈춰지는가,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재앙이 멈춰지는가? 어떻게 재앙이 멈춰지는가?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아마 7만 명이 죽어간 걸 보니까 다윗도 교만했고, 다윗의 신하들도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좀 힘 좀 있다 이거죠.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나라도 군대도 있고 국력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 먹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을 내리시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군대가 많냐? 너희 그 인구가 그렇게 많다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 지금 새로운 박테리아, 새로운 균이 나오는데 지금 최신의 의학 기술로 이 잡을 수 없는 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류의 대재앙은 아마도 이 전염병 때문에 올 것입니다. 뭐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어쨌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0절을 한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장 10절만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은 회개하는 사람. 아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오히려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 더 많은,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거?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예를 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은, 살찐 소와 양은 가져오고 아가방은 사람 잡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전혀 안 죽이면 안 해요. 98% 이상 죽였어요. 그러나 1%, 2%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고, 그때 빨리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소와 양을 진멸하고 아가방을 죽였으면 아마 사울왕 하나님을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명합니다. 제가 저 양과 소를 왜 가지고 오냐 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끌고 왔습니다. 핑계. 그래서 하나님 유명한 말씀하죠. 사무엘 선지자께서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이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가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회개하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여러분 타작마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죠. 알과 가라지를 가를 때 치는 게 타작 아닙니까? 그 타작마다, 그 심판이 있는 그 마당에서, 그 심판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심판이 멈춰지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임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따라서 합시다. 제단을 쌓으소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 그 심판이 멈춰질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제사,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원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천년전,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입니다. 거기가 무슨 산이죠? 무슨 산? 다시 한번, 무슨 산? 불악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 모리아산. 그 자리. 근데 천년이 지나면서 그 산이 좀 평지가 돼서 그곳에 타작마당까지 이렇게 생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우나의 무슨 마당?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요.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왜 하필 아브라함이 바쳤던 모리아산에서 재앙이 그쳤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삭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숲을 뒤에 순양이 걸려있는 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생되고 예수님이 바쳐졌던 그곳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주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곳에서 재앙이 그쳐지는 것을 다윗 시대에 경험을 하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전해 듣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이곳에 세워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던 곳,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이것을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이야기한다고 쭉 연결해 보면 모리아 산에 바로 그곳이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든 솔로몬의 성전터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멘. 갈보리 그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저주를 떠나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모든 재앙을 그쳐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역대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찾아봅시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연결해서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먼저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역대상 21장 1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을 충동한 것이 누구라고? 국어 공부를
다윗을 누가 충동시켜?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나요? 혹시 뭐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요? 충동하여. 누가? 사단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계수하게. 숫자를 세게. 지금 그 숫자 센 얘기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 역대상 21장하고 아까 사무엘상 24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 결국은 사단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걸 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건 그 내용이 되어가는데 나중에 거기 역대상 22장으로 가서 또 오르나면 타작마당이 같은 얘기입니다. 22장 그 재난이 그치고 재앙이 그친 다음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지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재앙이 그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제단에서 태워서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지는 곳에 모든 재앙이 그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회개할 때 재앙과 저주가 떠난다. 아멘. 자동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다. 자기 피를,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양물이 교회요, 이 땅에 이 조국에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모든 저주가 재앙이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받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본문 보고 다시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시죠.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그 아라우나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재물도 드리겠습니다. 소가 필요하면 소를 드리고 땔감이 필요하면 나무를 드리고 왕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그냥 왕이 쓰시기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샀사오니 값없이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50세에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하고 자기 돈을 지불해서 땅을 사고 소를 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 200만 원 필요한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괜찮다 좀 쓰고 여유가 될 때 갚으라. 내 근이 있지 않고 갚겠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2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고 생명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갚을까? 갚을 수 없어. 못 갚아요. 어떻게 갚아? 뭘로 갚아? 다만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해.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죠.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도의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사랑하라.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시간 드리고 아까워요. 돈, 헌금 드리고 아까워요. 봉사하면서 아깝습니까? 그건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공짜로 신하가 주는 대로 그대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있어요? 어떤 값을 치르고 있어요? 다윗은 그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받은 우리들, 은혜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저는요 이런 말씀 들으면 뜬구름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데, 근데 교회 생활을 보니까 꽝이야, 꽝. 그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사람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앞뒤가 안 나요. 하나님이 필요 사신 교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고, 또 이 부속 건물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도 넓은 의미가 다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윗처럼, 그래 내가
값을 치르고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리라.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또한 확장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우리 임성희 집사님 오늘 점심도 떡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그 가문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